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마 이때는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곳에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5라는 숫자는 특별히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장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데스다의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이들입니다. 3절 4절 갈로 안에 그 전설을 소개하는데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이 연못의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전설 같은 그 소문만 듣고 그때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기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이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풍문에 기대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열거한 병자들을 보면 설사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은혜롭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앞자리에서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경쟁하며 싸웠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은혜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은혜롭지 않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5절에 보면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경쟁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인 거죠. 6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병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낫기를 바라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름 아닌 믿음을 요청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스스로 힘이 남아 있다라고 뭔가 기대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아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단순히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복잡하게 그가 얼마나 꼬여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병든 모습, 꼬여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본인이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원망과 비난 섞인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이처럼 한탄만 늘어놓고 있는 그의 병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병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이고 구제불능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어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누가 날 좀 도와주기만 하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헛된 것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럽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 그 주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힘으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떤 미신적인 생각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냥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럽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간 거, 그거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의 잣들을 가지고 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가장 은혜롭지 못한 또 하나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이 38년 된 그 병자가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있는 가장 은혜롭지 못한, 가장 자비롭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은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 병을 고쳐주었느냐라고 신문하듯 묻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병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도무지 은혜도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계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전부 은혜를 전제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율법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종교 생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무자비한 비난을 가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영생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다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은 자를 다시 만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헛된 자존심이나 우리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아닌 어떤 나름의 어떤 잣대와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를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